주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항상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언제 지나갈까 했는데 낮과 또 낮에는 아직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듯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연속해서 로마서 16장의 말씀, 바울의 좋은 동역자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1장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이지만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첫 시간을 드리는, 예배는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것이 주일이고요. 주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삶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는 자의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좋은 동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하면 그냥 인사말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요 그냥 끝내질 않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 성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는 내용 중에 있지만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나라 이 땅의 교회가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고 오늘 믿는 자들이, 내가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도전을 받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왜 바울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오늘 이 시대 2025년 9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 분열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분명한 선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삶의 진정한 본질의 의미, 선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열을 조심하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외부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 역사를 봐도 나라나 또한 세계의 강대국들을 보면 그 나라가 뭐 약소에서 무너졌습니까? 다 내부적인 분열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열을 조심하라는 이유는 본질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힘들고 마음이 갈라지고 이것이 다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 이런 또 우울,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무서운 의미는 뭐냐면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투는 것이나 분열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깨닫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있었던 교회 이야기. 성도가 1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몇몇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와 다른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의견 차이였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비판이 커지더니 결국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떨어져 나갔고 교회는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가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이고요. 그 분열 때문에 교회가 본질인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는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일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 신천지, 통일교, 언론으로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이단들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 뭐 JMS,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복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피고 주님 앞에 조심하라는 이유는요,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진한 자들이 쉽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초신자들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순진한 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 받은 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초신자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이라면 다 아멘하고 싶습니다.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 눈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뜨겁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목사로서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순진하기 때문에 쉽게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 한 이야기예요. 한 자매가 은혜 받고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인이 야, 말씀을 더 깊이 우리 공부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목사님은 진리를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는 더 깊은 걸 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하고요,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항상 초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속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뭐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요, 악한 데는 미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분별력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달라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묘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혜가 뭘까요? 다 지혜로워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이겠죠. 선을 행할 때는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할 때는 바보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시다. 집사님, 이 서류만 대충 정리하면 우리가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이런 건 못해. 바보 같다고 해도 나는 이거 못해. 이게 악한데 미련한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데는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나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냥 내가 밥 한 끼 대접하면 되겠지.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개사케를 하건 어떤 손님이 와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 그냥 한 끼 대접하면 끝이겠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섬기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명으로 여러분들 앞에 섬김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에는 지혜롭고요, 악에는 미련한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네 번째, 여러분, 바울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분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과 미혹의 배후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싸우는 것 다 사탄의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원어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디아블로스, 여러분 게임에도 있죠? 디아블로, 사탄이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원어의 뜻은 분열시키다, 다투게 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도 여전히 사탄은 지금도 활동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결국 사탄을 발 아래 짓밟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복음이 없는 게 두려울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집에 있어요. 도둑이 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아이는요, 겁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켜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달려들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구렁통에 빠져도,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지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섯 번째,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교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으로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 예전에 목회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중병에 걸리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신방 갔을 때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큰 수술을 앞두고 나가니까 사람이 두렵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바울이 이를 감당해요. 주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속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새 학기가 되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필요하고, 주님,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만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동역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8명이 나와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 같은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만남이 되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했어요. 같이 함께함이 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요, 안내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목사를
기도로 돕는 성도가 있고, 둘째로는 기독해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끊임없이 목사를 고민케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7번째, 바울이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순종하는 소식을 듣고요,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물질로 섬겨주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진짜 기쁨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봉사해 주세요, 이거 열심히 해주세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든요. 마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바른 길로 사는 걸 더 기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책망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하는 성도를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번째,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자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이요, 바울은 어떤 복음? 나의 복음. 이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짝 말라있던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생기 있게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정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실 때 가능하고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복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말씀 같아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서로 간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가 오늘 예배로서의 끝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삶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인생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붙들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요, 두 사람을 같이 연속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몰라요. 이 시대가 바벨론 같은 세상 같고요, 이 시대가 정말 자기 이익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물질로만 살아서 그래요. 저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하기에 바쁘시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일터에 가거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가면 용돈을 꺼내주면서 야, 너 이거 갖고 가서 먹는 거 사 먹어서 놀아,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물질이 전부이구나, 돈이 단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야, 어떻게 해서든 부정을 하건 나쁜 짓 해도 돈 많이 벌면 되고 성공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주님은요, 우리의 선한 동기도 보시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게 행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한 듯이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예요. 디트리 보네포. 이분의 신학이 많이 나와요. 신도의 공동생활, 제자에 대한 내용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주옥 같은 책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독일의 신학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칼바르트, 루돌프 부토만이라는 많은 신학자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신학자가 디트리 보네포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짧았어요. 그의 인생은 정말 예수를 믿고, 그에 대한 영화도 있더라고요. 디트리 보네포. 독일이 나치주의로 물들면서 이유 없이 유태인들을 많이 죽여갑니다. 그때 보네포가 신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독일의 교회들이 나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디트리 보네포가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갈등을 느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일어서야 되겠다. 그러므로 히틀러 암살 혐의에 연루되어서 안타깝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책과 그의 인생은 지금도 신학생들과 많은 목사들에게 도전이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살기를. 선한 능력은 이 시대를 바뀌게 만듭니다. 독일이 바뀌듯이 또한 이 땅에, 이 한국이, 또 이 민족이 다시 바뀌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어질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어질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